영국이 아프리카로 파송한 선교사님 가운데 개척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하다가 아주 희귀한 혈액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양이 실조가 되니까 그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염소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 염소에게서 이제 젖이 나오면 그 젖을 매일 짜서 복용을 해야 희귀한 혈액병을 잘 이길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족의 추장이 그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사는 곳을 지나가다가 염소 한 마리가 이제 매여 있으니까 그 염소를 갖고 싶었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젖도 많이 나고. 누구 염소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소유의 염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염소를 달라고. 리빙스톤은 이거 없어지면 매일 우유를 못 마시지 않습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부족의 법이 있습니다. 추장이 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추장이 원하면 다 가져요. 그런데 안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강제로 리빙스턴이 그 염소를 빼앗겼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됐어요. 내일 아침부터는 내가 염소 젖을 어디서 구해서 먹나, 그렇게 마음으로 섭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리빙스턴을 도왔던 그 하인 가운데 주인님 뭘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염소를 빼앗겼으니까 내일부터 염소 젖을 못 먹어서 내가 마음이 참 섭섭하다 그랬더니, 아이고 주인님, 그 추장께서 염소를 가져가면서 주인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랬어요. 보니까 이 추장이 지팡이 하나를 줬어요. 지팡이, 조그마한 그 지팡이를 선물로 줬어요. 그 하인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 부족의 법 가운데 추장이 지팡이를 선물로 주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부족들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염소를 빼앗겨서 마음이 상심되었는데 염소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은 모든 부족으로부터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침에 신시가 예배당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오늘 지팡이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지팡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 서문 신시가 예배당에는 지금 지팡이 짚고 나온 분 계세요? 우리 임혜숙 권사님만 처음에는 전동차, 휠체어, 그 다음 지금 이제 몸이 좀 불편하니까 의지하는 거 이제 끌고 오시는데, 보통 때는 또 안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또 최봉주 집사님이 한때 지팡이를 짚고 오시더니 지금 지팡이 이제 없어도 됩니다. 자, 지금 지팡이 있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지팡이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가져야 할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6월절 무교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루길 정도 가는 거야 갔다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등산 가면 완산칠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길은 하루길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이라는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은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고 그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꼭 지팡이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도입니까? 잘 모르시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8도 강산, 8도란 말은 함경북도 남도를 합해서 한 도를 했을 때 삼천리 금수강산이 8도인데, 우리 남한은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칠도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12지파의 두령들, 족장들은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죠. 야곱은 야곱, 유다는 유다. 자, 지팡이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은 꼭 족장, 대표, 지도의 의미를 가진 지팡이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시편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와 목동은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그 다음에 왕에게는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왕. 우리가 에스더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러서 왕궁의 왕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왕에게 꼭 나가야 돼요. 지금이야 청와대 앞에서 다 경비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왕궁도 다 이제 장막을 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아니한데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래야지 왕이 보호가 되지. 막 아무나 왕에게 나가고 싶다 나가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왕이 안 불렀는데도 어떤 사람이 왕 앞에 급히 나오면 왕의 손에는 홀이라는 게 있어요. 홀. 이걸 이제 휼이라고도 하고요. 금휼, 금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크질 않아요. 짤막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금으로 만들었어요. 왕이 내밀면 그 예정 없이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서 손끝을 잡으면 그 사람 왕에게 접견이 돼요. 그리고 왕에게는 꼭 뭐냐? 지휘봉이 있어. 지휘봉. 우리 정장은 지휘하실 때 그냥 지휘봉이 없는데 옛날에 찬양대 지휘는 그 이제 지휘봉이 있어요. 그거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거 움직여요. 우리 정장은 너무 지휘를 잘하시고 손가락 가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자, 왕에게는 그런 이제 지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팡이를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니까 다다다다다다다 시각장애인 지팡이 짚고 다녀요. 그 다음에 노약자,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팡이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 누구냐? 등산하는 사람들. 등산. 뭐 저도 등산 좋아하지만은 여러분이 뭐 완상칠봉이야 이런 데 올라갈 때는 뭐 지팡이가 없어도 올라가지만 히말라야나 라키나 알프스나 또는 뭐 앤데스 산맥에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등산 전문가인데도 지팡이 2개를 딱 짚고 올라갑니다. 에? 여러분 보통 산이야 괜찮지만 험산 줄령으로 올 때는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뭐요? 나무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요새 올레길 보면은 전부 이제 길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이걸 다 붙잡도록 해놨어요. 자, 그런데 지팡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의 기능이 문제예요. 기능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팡이라고 해서 딱 짚고 등산을 갔거나 먼 길을 떠났는데 이 지팡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점이 먹다든지 오래 썩어가지고 지팡이를 딱 짚고 딱 부러졌어요. 그럼 그 지팡이 위험하잖아요. 불량품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사려고 이제 가게가 샀는데 이거 무슨 알루미늄 지팡이고 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불량품 저기 어느 나라에서 만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뭐 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는 지팡이인데 이게 불량품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팡이를 갖되 완전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지팡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지팡이. 자,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지명을 딱 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를 막상 불러놓고 보니까 모세가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은 놔두고 이스라엘 우리 동족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러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 가지를 조건을 걸 텐데, 첫째는 나를 안 믿습니다. 나를 안 믿어. 두 번째는 내 말 안 들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너를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댈 때에 여호와께서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셔서 집중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부교육자 일을 하면서도 교회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니까 이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는 다른 생각 못하도록 직답을 위해서 직문을 해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이용님 집사님, 지금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볼펜이죠? 그건 이 대답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못해요? 할 수 있죠. 쉽잖아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 2부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그거 둘러붙일 필요 없어요. 그대로 얘기하세요. 자, 가방 들고 나왔습니다. 지팡이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볼펜 들고 나왔습니다. 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 여러분의 손에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니까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 내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체포령이 내려진 현상 붙은 사나이요. 살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를 체포하라고 그랬어요. 체포. 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왔어요.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가지고 우물가에서 십보로를 만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 둘을 낳고 지금 문제없이 살아요. 자, 먹을 거 있죠? 날마다 일할 거 있죠? 이불 옷 걱정할 필요 없죠? 저녁이면 잠자는 장막 있죠? 이대로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애굽 가면은 안 되거든요. 이대로가 좋다니까 지금 편해요. 모세는 지금 근심 걱정이 사라진 듯 했잖아요. 왜? 아니 미디안에 와가지고는 광야에 숨어 사는데 누가 자기를 알 거예요. 이제는 안정이 됐다니까요. 안정이 됐어요. 이제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를 좀 놔두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는 모세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뭘 했냐?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양무리를 치더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신간이 편타니까요. 양치면 돼요. 그런데 양무리를 칠 때에 모세가 어느 날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세요. 호렙산으로 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대목 말씀을 드리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항상 일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놀고 먹는 사람 안 불러요. 자, 보세요. 모세도 양무리를 칠 때 하나님 부르셨고요. 다윗도 아비양을 칠 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뭐 더 얘기하지 맙시다. 자, 기드온이나 사울이나 많은 사람을 성경에서 부르실 때에 일하는 현장에서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요새 이제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직장에 다니다가 혹시 실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에 내 신세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밉보여가지고 쫓겨나고 해고를 당해서 에라 모르겠다. 방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나가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돈 받고 일 못하면 그냥 쓰레기를 줍고 다니든지 아니면 남의 식당 앞에 있는
청소를 해줘.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항상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는 은퇴했어요. 저는 모든 정령이 다 돼가지고 지금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돼. 그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은 이제 열심히 하셨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세상 탓하고 회사 탓하고 안 됩니다. 그냥 돌아다니세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풀도 좀 뽑아주고, 아니면 환경 위험만 청소하라고 하지 말고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좀 치워주기도 하고, 교통 장애가 된 거 있으면 해주기도 하고. 꼭 돈 받아야 일입니까? 그게 노동관, 그게 직업 의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들은 일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셨는데 소명이 나오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나타나가지고 뭐냐? 모세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산을 바라보니까 훤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불이 분명히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안 타고, 두 번째는 불이 번져서 호렙산을 활랑 태워 먹어야 되는데 불이 번지질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누군들 안 가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을 향해서 갔어요.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양치는 사람이 모세만 있었겠어요? 이게 관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현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집시다. 그랬더니 그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심이,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명하신 다음에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애굽 가기 싫은데 나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실 때 응답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일을 주십니다. 일. 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주셨어요? 찬양대 일 주셨죠? 교사 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사명은 뭐냐? 네가 출애굽을 시켜서 너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런데 모세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살인자, 도망자, 체포령이 떨어진 자신,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나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분명히 정령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런데 모세가 가기 싫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니까, 그래도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네가 만난 하나님, 너를 부르신 하나님, 너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 대봐라. 이름 대봐라. 왜냐하면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이 또 흘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확인하려면 그러면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름 대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통일성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파가 생긴다니, 구원파가.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통일성은 적어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을 부를까요?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누가 만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느 시점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믿으리라. 자, 이게 신앙의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기 싫고 현장에서 도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사명자는 내가 핑계하고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그대로 두질 않아요. 도망가도 뒷맥을 잡고 와서 그 자리에 놓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안 간다니까 그래 됐어. 그럼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죠.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본 것 같아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보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다가 당한 고난,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며 당한 고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고센 땅에서 비돔과 람세스라는 국고성을 강제 노동에 동원돼 가지고 싸우면서 당한 그 고통, 그 고역을 받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 부르짖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기도예요. 기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고, 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그랬고, 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과 믿음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소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들으세요. 아프면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고통을 들으신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기도는 솔직해야 돼.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 하나님, 나 배가 아파요. 그래야지. 참으라고 그랬다가 하나님, 나 안 아파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힘들어 죽겠네요 얘기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아파 죽겠고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그리고 기도는 뭐냐? 솔직하게 하라. 저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개가 미워 죽겠습니다. 제가 무슨 성자요? 나도 인간이니까 미운 사람 밉죠. 하나님, 나는 누가 예뻐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좋아 죽겠습니다. 그대로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는 참말로 인간으로서는 미워 죽겠는데, 배기도 싫은데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 솔직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거룩하면서 위선적인 기도해봐 하나님 다 알 거 아니에요. 자,
부르짖음이 상달된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였더라.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가고 부르짖을 때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물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탈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400년 동안 한 건 아니죠.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215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과 학대가 시작이 됐으니까 430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이 언제 됐냐는 거죠. 기도 응답이 한참 있다 됐어요. 50년? 아니면 100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잘해가지고 잘 살아요? 우리 국민소득이 어느 날 내가 일을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2만 불, 3만 불로 하루아침에 그냥 토끼 뛰듯이 뛰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 된 것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보릿고개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때 못 먹고 못 살 때 허리띠 졸라 매며 하루에 20시간 일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수출공단에 일할 때 그냥 그 난리 구석을 이겼어요. 오늘 우리가 민주화가 됐어요. 지금 말도 제대로 하잖아요. 저는 유신세대의 유신세. 유신 때 대학을 다녔으니까 63 한일회담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한일회담 했어요. 김정필 씨가 건너가서. 저는 그 시대를 3.15 부정선거부터 저는 이 현 근대사를 제가 다 꿰고 있어요. 왜? 겪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자유가 어제 그냥 했더니 오늘 자유가 왔어요? 아닙니다. 아니, 서정주 시인 국화 옆에서 물론 친일파가 되니까 그 시가 잘못됐지. 그건 친일파 이전에 쓴 시 아닙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 서쪽 새는 울었고 된소리가 내릴 때도 국화꽃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산 것은 이미 5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희생의 열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민주화가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양심수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추방당했어요. 이렇게 제가 한국이 잘 살게 된 이유 책 7부에 13가지 쓴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피와 눈물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할 일이 뭐겠어요? 내가 뭐 1,000만 금을 벌어가지고 유산을 남겨준 것도 좋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당대에는 통일을 눈으로 못 본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다음 세대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 기도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50년, 10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북한 갔다 와서 통일부 보고 얘기하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대학생 집회할 때 너희들 지금 잘 사는 것이 너희들 때문에 잘 사는 줄 아느냐. 만약에 우리가 휴전이 돼가지고 유엔에서 북쪽을 미국이 다스리게 해주고 남쪽을 소련이 다스리게 해줬더라면 북쪽이 햄버거 먹고 북쪽이 코카콜라 마시고 북쪽이 나이키 신발 신어. 우리 남쪽은 지금도 못 먹고 여기도 세터민 와 계시잖아요. 만약 바뀌었더라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뀌었어 봐요. 우리가 소련의 영향을 받았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남쪽을 그래도 미국이 다스리도록 해놓으니까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역사식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지팡이 테스트와 리허설인데,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러나 내 자신을 알아요. 그래 모세가 어떻게 보면 참 까다롭고 또 모세를 보면 치밀한 것 같고 빈틈이 없는 자 같고,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모세는 지금 많은 고민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거 지팡이지? 그거 한번 땅에 던져봐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제1차 기적 테스트 리허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땅에 딱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 뱀이 돼.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모세야, 그 뱀을 한번 잡아봐라. 뱀을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됐어요. 이건 리허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예형 연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이웃 사람들에게 예형적인 연습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순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 하는 게 아니라 아론도 했어요. 이제 7장에 가면은 애굽으로 갔어요.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또 붙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럽고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까다롭고 까칠하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단 쓰기로 했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다 수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증거를 대볼까요? 우리가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농사꾼인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이름이 난 것도 아닌데 농사지고 있는 자기를 하루에 갑자기 불러가지고 네가 앞으로 나아가서 군대장이 돼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미디안 이제 기드온이 아무래도 시골 출신이고 농사꾼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그 딜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군대 사령관으로 삼으실 모양인데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무슨 증거 보여줄까? 하나님 참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마당에다가 양털 한 움큼을 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하게 젖어 있고 그 나머지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아니 이슬이 오면 다 와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네 뜻대로 한번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저녁에 딱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마당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양털을 한 움큼 놓은 곳에는 이슬이 내려가지고 물이 그냥 흐를 정도로 흠뻑하게 젖어 있고 나머지는 바짝 말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제 한 번 해가지고는 기도원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는 내가 양털 한 움큼을 둘 때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하시고 마당에는 이슬이 흠뻑하게 젖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자고 기도원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당에 나가봤더니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주변은 이슬이 내려가지고 흥건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내가 사명자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자, 그것만 그래요? 도마도 그렇잖아요. 도마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나타나게 믿어버렸어요. 근데 도마의 성격 때문에 그런 성격 때문에. 여러분 성격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말하면 믿는, 어떤 사람 못 믿어. 이것저것 다 확인해보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자책하지 말고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믿든지 아니면 처음에 믿든지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의 기적입니다. 지팡이.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랬어요.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는 모세가 순종을 결정했어요. 그럼 혼자 안 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사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지로. 이제는 죽을 걸 각오해요. 바로가 나를 살인자로 체포해서 나를 사형에 처해도 나는 가리라. 바로가 나를 체포해서 나를 무기징역을 내도 나는 가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예요. 자, 돌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잠깐 빗나갔습니까? 약간 빗나갔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지팡이도 나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거 그대로예요. 만약 여러분이 변화될 때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다시 옛날에 지팡이로 싹 그으면은 그냥 빛이 나면서 쩌르릉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다시 지팡이를 딱 하면 그때는 그냥 뭐 신데렐라가 내가 촥 나와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쓰려고 다시 만들었다면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만들어주지 말고 하나님 조금 얼굴도 조금 크게 만들고 등치도 좀 크게 만들고 키도 좀 크게 만들고 좀 우람하게 만들어주세요 할 텐데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두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변화되지. 여러분 우리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아셨죠? 내 모습 이대로예요. 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 자, 그 변화가 뭐냐?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가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 두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변화되면 그때부터 내가 변화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예요.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변화되면 여러분의 생애와 사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새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이제 지팡이가 변화된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순종이 변화되니까 똑같은 지팡이가 변화가 되어서 10가지 재앙을 이루었고 이 지팡이로 손을 들고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를 향하여 지시했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반석을 칠 때도 반석에서 물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넘어갑시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즉, 여러분 팔씨름 잘한 분 계세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팔씨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팔씨름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3가지로 나왔는데 강한 손, 권능의 손, 능한 손. 그리고 하나님의 손 밑에서는요 힘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팔씨름하지 말고 마귀와 팔씨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물건으로 따지면 나는 성경책이 제일 소중해. 이 성경책. 그리고 저는 이 성경을 들면 설교를 잘해요. 근데 다른 성경을 가지면요 헷갈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질들여 있다니까요. 펼치면 말씀이 그냥 새록새록 돼요. 왜? 이 성경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펴면 그냥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아니 새 성경을 누가 사주면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구절도 막 그냥 편집이 따로 돼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자, 있는 분은 신앙적으로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어제 지리산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봤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봤어요. 나무를 꺾어다가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들에게 오늘 지팡이 하나씩 주려고 해놨어요. 이따가 나가실 때 저기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세요. 여러분이 저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팡이를 만드세요. 자, 우리는 믿음의 지팡이를 만듭시다. 말씀의 지팡이를 만듭시다. 기도의 지팡이를 만듭시다. 순종의 지팡이를 만듭시다.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합시다. 이 지팡이가 비전의 지팡이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마지막에는 승리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